우리가 전도하러 다녀보면은 꼭 복음 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비가 와서 빨래 걷으러 가야 된다고, 나가야 되겠다고, 애가 울고, 그래서 두 명씩 짝지어서 가는 게 중요하죠. 애 울면 한 명이 안고 데리고 나가고 한 명이 복음 전하고. 지금 우리 12명이 6주째 지금 매주 화요일 날 저녁 7시 반부터 줌으로 1:1 그림 전도 훈련을 하는데, 일주일에 5명에게 복음을 제시하자 그래가지고 매일 복음 제시하고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를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줘요. 근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져요. 전에는 전도에 아무 관심이 없던 분들이 이제는 매일매일 관심이, 오늘 누구에게 복음 전할까? 또 내게 전화 오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전하게 하셨구나. 또 오랜만에 만난 사람, 또 뭐 놀이터 가서 만난 아이들, 무작위로 누구에게든지, 카페에서 만난 사람,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5명씩 복음을 전하면 12주 하면은 60명의 복음을 전해요. 6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고, 또 말씀 전하다가 눈물이 터지고, 내가 울든지 상대방이 울든지 어쨌든 처음에는 예수 구원 내 구원이었는데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권세가 나타나요. 권세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도 어린이집에서 그 같은 교사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교사에게 복음 전하다가 또 그분 이야기를 듣고 영접을 거부할 때 또 막 눈물이 터지고 막 우니까 그 교사가 당황해가지고 왜 우느냐고, 그래서 또 영접 기도하기도 하고. 그게 뭐 울고 싶다고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 영혼이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눈물이 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시오. 바로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수전절, 명절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 거니실 때 예수님을 에워싸고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하러 오신,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해주러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해주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시리아의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성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고 완전히 성전을 모독했죠.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시리아의 군대에서 건져줄 자가 없었는데, 그때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유대인들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시리아군을 무찌르고 이제 다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을 했죠. 3년 만입니다. 3년 만에 3년 동안 예루살렘이 짓밟혔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하누카라고 하는, 유대 나라 말로는 하누카요, 우리나라 말로 수전절인데 그날을 기념해서 명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명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마카비처럼 그 당시에 그 수치에서 그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준 유다 마카비 같은 당신이 바로 그런 구원자이냐, 그거를 밝게 속 시원하게 알려달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주님이 25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주님이 여러 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구원자다,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증거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량을 잔잔케 하고 오병의 기적을 베풀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이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 이 기적, 이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백성만이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주님은 백성을 양으로 자신을 목자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민수기 27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기도는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바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 이 민족에게 이 백성에게 진정한 목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진정한 목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런 백성이 되지 않도록 기도한 내용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 목자, 모세가 기도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목자는 누구냐?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 구속사적으로 볼 때 모세가 고대하던 그 목자는 여호수아였느냐? 아니면 유다 마카비 같은 사람이었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28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이 말은 예수님 자신만이 양무리에게 영생을 주는 한 목자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뒷구절에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요 대적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만이 양무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무리에게 영생을 주는 목자임과 동시에 아무도 예수님 손에서 양떼를 빼앗아갈 수 없는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 마카비가 시리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것은 영원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인 일시적인 승리자였죠.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다가 여호수아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안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요수아가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꾸러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거기서 비로소 터전을 잡고 이제 안전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요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는 못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바로 예수님만이 영원한 승리와 안전과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바로 모세가 기도했던 그 한 목자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의 안전성을 이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자, 28절의 끝에 보니까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 내 손은 누구 손이죠? 예수님 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그 누구도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죠. 어떤 환난이나 어떤 유혹이나 어떤 핍박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부도나 어떤 누구도 예수님 손에서 예수님의 양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근데 29절에 보니까 예수님 손에서만 빼앗을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옛날 성경에는 만유보다 크심에 그랬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구원의 이중적인 보장, 안전성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한쪽 손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고, 또 한쪽 손은 뭐예요?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쪽 손은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또 한쪽 손은 누구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은 그 누구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만물의 왕 대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죠. 환난이나 36절, 35절, 35절 떼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벌거벗기는 수치죠. 적신은 위험이나 칼이라. 그 무엇으로 우리를 위협해도 마치 우리가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사랑의 손을 끊을 자가 없다. 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구원의 이중성, 완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한 왕은 다윗 같은 정치적인 왕이요 마카비 같은 장군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들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고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면
결국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30절에 결론합니다.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 손에서는 빼앗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만 빼앗아갈 수 없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 없죠. 예. 그래서 예수님 아들의 손에서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면 결국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라는 유대인들에 대한 답변이 바로 뭐냐? 30절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야, 구원자야, 그렇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육체가 없는데 너는 육체가 있고 너는 마리아에게 태어났으니 네가 무슨 신이냐?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하니까 3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했어요. 왜? 신성모독죄로.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버지야 네가 하나라고 돌로 들어서 치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자,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에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매이로다. 아멘. 주님이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 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줄인 자를 먹였는데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느냐?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랬더니 33절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너 정말 이 땅에 와서 착한 일 많이 했어. 너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쳐주고 굶주린 자 먹여주고 정말 선한 일 많이 했어. 그거는 인정해. 그런데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죄다. 그래서 돌로 치려 했다는 거죠. 예. 선한 일로 인해서는 그들에게 전혀 거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나를 대속하여 주신 구세주요 다시 오실 심판주 되심에 대해서는 그들이 걸려 넘어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단지 병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믿고 따르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대속해서 죽어주신 구원자시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구세주로는 믿는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은 뭐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나는 종이 되어야 되죠. 네. 그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뭡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아, 내 생각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천국의 오리지널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예.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요. 삶의 기준이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헌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불평하니까 내 삶이 지옥 같은 거죠. 그분에게 내 삶을 다 맡겨드리고 그분이 이끈 대로 순종하면 그 어디나 천국인데, 이 땅의 삶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랫도록 다닌다고 하는데 지금의 삶이 어떠냐 물어보면 다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내 힘으로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만 믿을 뿐만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베드로도 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만 영접해서 그리스도로만,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부터 호된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엄청난 책망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할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입으로는 주여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좌우지하려고 했어요. 지가 주인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리고 뭐요? 누구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라고 하는 인간은 5분의 1도 알 수 없는, IQ 300도 안 되는, 100년도 못 살아본, 코로나 바이러스 근원을 이겨낼 수 없는 열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주인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망가지고 실패한 인생 누가 주인 되어주려고 그러겠어요? 식당 다 문 닫게 생겼는데 백종원 씨가 주인이 되면은 다시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백종원 씨도 살린데 예수님은 못 살리겠어 내 인생을? 어차피 내가 주인 돼도 망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5분 후에도 알 수 없으니까. 빨리 주인 바꿀수록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행하였거든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좀처럼 항복하려고 하지 않나요? 얼마나 더 고생해야 될지. 좋은 말 할 때 빨리 주인 바꾸는 것이 인생을 앞당기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